출애굽기 22장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입니다. 출애굽기 22장이 대부분이 사람의 그 범죄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탐심에 대한 얘기가 있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좀 이게 얘기를 하고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5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4으로 갚을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냥 들으면 돼요. 그냥 소 하나에 소 5, 양 하나에 양 4. 근데 희한하죠? 소 하나에 소 5이고 양 하나에 양 5이라고 모르겠는데 또 양 4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전에 이 얘기가 잘 모르겠어서 사람이라고 한다는 건 뭐면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해요.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도적질을 한대요. 십계명의 8번째가 도적질하지 말라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냥 단순한 이 도적질을 얘기를 뭘 얘기를 하시는 걸까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사람의 이 도적질이라고 하는 건 남의 것을 훔친다고 하는 거는 탐심을 얘기하거든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상숭배.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 이 도적질도 탐심이라서 우상숭배하면 첫 계명도 어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될 게, 소나 양을 도적질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소는 뭐라 그랬죠? 일꾼이라 그랬죠.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 양은 교인들을 얘기합니다. 교인들. 어린 양이 있고 순 양이 있고 이래요. 근데 이제 양은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자들, 아니면 순종하는 자들. 그런데 이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움을 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왔는데 이들을 잡아서 도적질한다 그러면 뭡니까? 거짓자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짓자. 그러면서 탐심으로 자기의 일들을 이루려고 하는 자, 이들 또한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그래서 뭘 얘기를 하시냐면은,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러니까 잡아서 죽이거나 그 소나 양을 팔면 이겁니다. 잡거나 파는 건, 잡은다는 건 자기가 먹거나 뭐 고기를 팔려고 하는 거고, 또 살아있는 거를 하면은 뭡니까? 값을 많이 받고 이렇게 팔려고 하는 거예요. 즉 욕심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도적질에 대해서 왜 얘기를 하냐면, 도적이 어디로 들어올 줄 알면 그 주인이, 예수님이 얘기했던 거죠. 그럼 미리 방비를 할 거다. 또 이 도적이 누구냐면은 이리와 늑대, 이 시랑, 이리와 승냥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게 우리는 뭐냐면 좋은 쪽, 나쁜 쪽, 그 다음에 악한 자, 선한 자. 우리는 항상 이렇게 나눠봐요. 저 심판받을 자, 구원받을 자. 계속 이렇게 나눠보죠. 근데 내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시험의 대상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를 지금 살펴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 이 도적질하는 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한테 하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는 사람이요, 소나 양을 도적질하면 탐심이 생겨서 도적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 것을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은 뭐냐면 도적질 하지 말라라고 명확하게 써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 하지 말라. 그런데 사람이니까 간음도 하고 도적질도 하고 살인도 할 때가 있어요.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을 때 그러한 행동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이게 사람이 여러분 이방 저기 아람 나라 살고 아수르 사람이고 뭐 모압 사람이고 애굽 사람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이게 누구냐면 하나님 백성들에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자들 중에 도적질을 하면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 네가 소를 하나 훔쳤느냐? 그럼 소를 5마리를 내놔라.
양을 한 마리 훔쳤느냐? 그럼 4마리를 내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소 한 마리에 소 5이에요. 5라고 하는 숫자, 5마리, 5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 지혜와 은혜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지혜와 은혜 이전에 먼저 준비돼야 될 게 지혜와 은혜를 얻으려면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즉 내 멋대로 소 한 마리를 훔쳐왔다? 그럼 내가 뱉어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다시 가져라 이겁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 10계명을 함부로 취급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5은 지혜를 얘기합니다. 지혜.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즉 그 사람에게는 한 마리를 자기가 내 하나님이다. 이건 내 거야 라고 믿었을 때에 뭡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할 때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네가 진짜 지혜를 가져라. 네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 얘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마음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내어라 해서 소 5마리를 내라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소는 제사를 드릴 때 어린 양을 드리고요. 레위기에 보면 양을 드리고 순양, 그 다음에 송아지를 드립니다. 에바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3, 또 전제 4분의 1, 3분의 1, 반흰. 이게 다 연관이 된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는 아비의 마음을 가진 자의 제사장. 그것도 양은 뭡니까? 두령들이나 이런 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지도자 입장에 있는 자들. 어린 양은 하나님 백성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소가 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자 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아비된 마음을 가진 자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이, 즉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 사람이 혹시나 네 생각, 네 탐심을 가지고 하다가 하나님의 세계를 잊어버렸을 때는 근본부터 돌아봐야 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경외하는 마음. 그게 첫사랑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할례의 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할례 받은 그 처음 하나님을 처음 만난 자리가 할례입니다. 할례. 근데 예수님 딱 오니까 안녕하세요. 이게 여러분 구원받았고 뭐 하나님 세계에 들어가고 이거 아닙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돼요. 유월절 그 의식을 행하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보다 먼저 할례를 행하려고 왔던 자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죽음의 강에서 백성들이 왔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도 그걸 이어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입을 떼신 말씀이 똑같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똑같은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부터 계속 얘기한 게 뭡니까? 예수님 이전에 누군가 미리 그의 길을 첩경을 예비하러 오는 자가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마음, 그게 할례 받는 마음입니다. 그게 없이 예수님을 믿으면 다 꽝입니다. 그리고 양 하나를 훔쳤으면은 양 넷으로 갚을지니라. 양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양, 분별된 자, 거듭난 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듭난 자, 진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를 훔쳤으면 넷을 가져와라. 이게 뭐냐? 또 똑같습니다. 사는 인내, 고난을 얘기하지만 회개도 됩니다. 회개.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도 똑같은 얘기인데 40년 동안 왜 뺑뺑이를 돌렸을까요? 그 백성들이 원망하고 하나님 말씀 더럽게 안 듣고 이러니까 회개하라고. 40년 동안 뺑뺑이 돌렸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뭐가 있냐면요. 그가 이 땅에 살면서 진짜 행악을 했어요. 악행을 많이 저지르고 죄도 많이 졌는데 하늘에서 얘기하신 게 뭐냐면 그가 회개만 했더라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회개만 했더라면
내가 그에게 기회를 주었으리라.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사단 마귀가 그 순서를 망가뜨렸던 게, 야, 예수님만 믿어. 그래서 전 세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거듭나지 못하는 게 할례를 받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 나 오늘도 회개했어요. 어제 엄마하고 싸운 거, 옆집 아이씨하고 싸운 거 회개했어요. 그거 회개 아닙니다. 입으로 나불대는 저 수다만 떨었던 거지. 여러분, 죄가 없어지려면 반드시 사람의 생명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건 누군가 죽어야지 죄라는 게 없어지는데, 엄마하고 싸웠던 죄든 옆집 아저씨하고 싸웠던 죄든 누군가 죽어야지 그 죄가 없어지지. 입으로 나불거려가지고 회개 기도했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 세계, 전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달려서 한 번만에 없애셨다는 거예요. 하루 만에 없애리라. 죄와 악을 하루 만에 없애리. 선지서에 나와 있어요. 서신서에도 그 얘기 수도 없이 합니다. 단번만에. 영원히, 영단번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원히 단 한 번만에 예수님이. 그걸 믿어야 되는데 칼빈 교리 때문에 내가 회개를 하면 죄가 없어지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안 없어져요. 죄가 없어지는 건요, 누군가 내가 죄 지은 것을 생명으로 죽어야지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양이나 염소 죽여본 적 없잖아요. 나 대신 죽겠다고 나선 사람 없잖아요. 내 죄를 없애려고.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걸 한 번만에 완전히 다 없애놓은 거를, 날마다 짓는 죄는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 목사들이, 거짓 목사들이, 사단 마귀 종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칼빈이 사단 마귀 종이었습니다. 예정론, 성화론, 칭의론 전부 다 성경하고 안 맞습니다. 그것을 신학교에 배워서 목사들이 거기서 자라서 목사 안수받고 교인들한테 전부 다 가르치는 게 칼빈 교리인데, 칼빈은 복음을 대적했던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누룩을 섞어서 가르쳤던 자입니다. 자, 양 넷으로 갚을지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일꾼 되고 일했던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첫사랑, 그것을 마음에, 에베소 교회에 얘기했던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첫사랑을 잊었다고. 네가 어디서 잘못됐는지 돌아보아서. 안 그러면 네 촛대를 옮기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돌보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걸 없애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양은 뭐라 그랬죠? 양 넷. 회개하는 마음, 돌이키는 마음. 도적질 한 자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돌이켜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 2절.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이면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적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물어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뭐가 있냐면, 도적질한 자를 우리가 오늘 12시에 도적이 쳐들어와서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뺏어간다. 그럼 미리 준비를 하겠죠. 뭐 칼이든지 뭐 망치든지 뭐 들고 있다가 도적을 막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들어왔는데 내가 이놈 하면서 때렸는데 그 도적이 죽었어요. 그때는 정당방위가 되는 거예요. 정당방위가 되는 겁니다. 법 앞에는. 그런데 희한한 건 하나님이 다른 얘기를 한다는 거죠. 뭐냐면, 해가 돋은 후면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살인은 살인이에요. 내가 정당방위를 했든 뭘 했든 그 사람을 쳐 죽였으면. 죄는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해 돋은 후면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밤이었을 때 쳐들어왔을 때 그를 쳐 죽이면 정당방위가 되지만, 해가 딱 뜨면서 아침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살인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율법을 뭡니까? 못 지킨 거가 돼요. 차라리 내 시중에 있던 거 다, 이 보물 가져가고 이 돈 다 가져가. 대신에 목숨만은 살려줘. 그러면 내 돈은 없어졌을지라도 생명 죽이는 일은 없었잖아요. 10계명에 네 보물을 잘 감추고 남에게 주지 말아라.
그런 얘기 없거든요. 뭐가 있냐면 살인하지 말라. 이것만 있어요. 법으로 보자면. 근데 희한한 건 하나님은 해 뜬 다음에는 죄로 여기겠다라는 거예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자, 해를 뜬다는 얘기는 낮이 되면, 즉 빛이 있을 때 의인의 세계에서는 피 흘린 죄가 있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정당방위든 뭐든 사람을 죽였잖아요. 마음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해돋은 후라고 한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라는 겁니다. 네가 의인이냐? 네가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네가 빛의 인도를 받느냐? 물어보실 때는 피 흘린 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주 미세한 차이인데요. 영혼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에서는 이거를 예민하게 봐야 됩니다. 그냥 한번 쓱 읽고 지나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물어보셨을 때, 하나님 내가 누구를 죽였습니다. 도둑이 들어왔는데 내가 방어하다 보니까 망치로 때렸는데 그 사람이 뿅 하되 한 번만에 쓰러져 죽었어요. 나를 사하소서.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도적이 만약에 안 죽었으면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자, 나는 잠깐의 욕심을 내서 남의 걸 훔치려고 했는데요. 몸은 안 상했어요. 다친 것도 없고. 그런데 잡혔어요. 그러면 반드시 내가 200만 원어치의 이 물건을 훔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이 배상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몸을 팔으래요. 몸을 판다는 건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을 팔아서 그 돈이 생기면 물건 훔쳐간 그 집에다 갖다가 그 돈을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도적자라는 것을 배상할 것이라는 거는 네가 탐심을 내었을 때에 반드시 네 몸에 뭐가 있냐면 그 값어치를 담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몸으로 대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함부로 도적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몸이 귀하잖아요. 내 몸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뭡니까? 배상할 것이 없다라는 거니, 이건 나 돈 한 푼 없으니까 200만 원, 1000만 원을 많이 훔쳤다. 그럼 내가 노예로 1000만 원 주고 그 사람한테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집에서 계속 노예살이를 하인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도적질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것도 되지만 뭐가 있냐면 네 몸이 그것을 담당해야 된다.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없인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도적질하는 걸 우습게 여겨요. 남의 거 자전거가 탐이 나면 빨리 어디 가야 되니까 그거 타고 막 간 다음에 갖다 버려요. 그거 도적질이에요. 근데도 누가 걸리지 않았다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나 여기서 사람이란 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얘기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도적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가요. 소나 나귀나 양을 훔쳐왔어요. 근데 이게 걸렸단 말이에요. 주인이나 경찰들한테. 그러면 소나 나귀나 양을 물어나고, 이상하죠? 그 짐승을 물어나고 갑절을 배상하지를 안 하고 소나 나귀나 양이라고 또 따로따로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소는 일꾼을 얘기합니다. 나귀도 일꾼을 얘기하고 양은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네가 사실은 이게 거짓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소나 나귀나 양을 물어나고라는 얘기는, 소는 목사급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소는 하나님을 제사 드리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럼 목사급 정도 되는 거예요. 나귀는 뭡니까? 장로급쯤 되는 거고, 양은 평신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귀 같은 경우는 내가 그냥 대충 얘기하는 거지만은 대략 그 이미지만 알라는 겁니다. 이게 뭐 소는 누구고 나귀는 장로와 집사고 뭐 양은 평신도다, 이거 아니에요. 뭐냐면 소나 나귀나 양을 물어나고 갑절을 배상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진짜 종이 있는데 이를 강제로 뺏어다가 자기 교리에 맞춰서 막 꿰요. 그 다음에 나귀나 양들도, 장로나 집사나 이들도 내 교리로 막 꿰서 영혼을 훔치는, 영혼을 도적질하는
그런 얘기를 할 때는 갑절을 배상해야 된다는 거는 뭘 얘기를 하냐면요. 반드시 2배로 갚아야 되는데 요셉의 이름이 갑절의 2배의 이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장자를 사실은 영적으로 요셉을 루벤이 아니라 요셉으로 장자를 삼아서 그 장자에게 주는 갑절의 그 유산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건 다 영적인 거예요. 근데 이 거짓자에게 반드시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이거는 네가 반드시 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자면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갑절은 2배, 2예요. 숫자 2. 분별을 하고 또 거듭남을 반드시 갖춰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잘못할 수 있어요. 도적질도 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탐심이 작동해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말고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럼 회개하고 돌이키려면 반드시 내가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소나 낙이나 양이에요. 아까는 소와 양을 얘기했잖아요. 소는 5마리, 양은 4마리 이렇게 했고, 또 소, 낙이, 양.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보면 안 돼요. 하나라도 빼뜨리면 안 돼요. 한 글자라도 빼뜨리면 안 돼요. 사실 소 같은 경우는 제사장이나 신분이 높은 뭐 왕이나 이런 걸 얘기하고요. 나귀는 방백이나 또 백성의 두령들이나 뭐 이런 걸 얘기합니다. 양들은 일반 백성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들을 너희가 영혼을 도적질했느냐? 갑절을 배상해라. 즉 너가 분별을 해서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과 또 연합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네가 도적질을 안 하고 살지. 그 얘기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5절.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먹이다가 짐승을 놓아서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제일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사람이 밭에서 포도원에서 먹이다가 내 밭이 있고요. 내 포도원이 있어요. 내가 이끄는 교회가 있다. 이게 사실은 22장이요. 영적으로 어떤 거짓자의 세계도 있지만 앞으로 교회에 관한 것도 있고요. 좀 더 나오면 또 얘기할 텐데, 밭이나 포도원은 내 마음이나 포도원 또 네가 가꾸는 이 교회를 얘기해요. 그래서 먹이다가 그 짐승을 놓아서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제일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그냥 우리가 보면은 내가 키우던 짐승이 저쪽 집에 들어가고 저쪽 집 남의 집 밭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거 막 따먹었다. 그 배상을 해줘야 돼요. 그냥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뭐가 있냐면 사도 바울이 뭘 얘기를 했냐면요. 내가 어느 교회에 갔는데 남이 이 복음의 씨를 뿌려놨어요. 가령 만약에 예를 들어 어디 갈라디아 갔고 만약에 빌립보에 갔는데 거기에 누가 복음을 전해놨잖아요. 거기서 복음 안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라 뭐 때문에 그런 얘기할까 이렇게 살펴봤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마음의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 30명, 50명, 100명이 모였어요. 거기 가가지고 내가 얘보다 더 크다. 이 사람 복음 전한 것보다 더 깊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하면서 막 설교 떠들고 이렇게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영적인 겁니다. 지금 1절부터요. 뭐가 있냐면 거짓자들의 세계에서 어떻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지, 악한 자들의 무리에서 이런 것들, 악한 자라고 무조건 심판받아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린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막 이랬다 그러면 무조건 다 칼로 쳐 죽이고 이런 마음이 있어요. 선과 악을 우리가 분별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얘기하신 건 악한 자에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악한 데서 그 형제를 돌아오게 하는 자가. 그래서 아무나 미워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진짜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 보내는 자면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를 싫어하고 그를 분별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의 결국을 보게 됩니다. 그걸 심령으로 느낍니다. 지금 얘기한 건 밭에서 포도원에서 먹이다가 그 짐승을 놓아서 남의 밭에서 먹게 했다라는 건 뭐냐면 남의 밭과 포도원을 침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 멋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교회를 세웠다 그러면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냥 그 사람한테 맡기고 성령님이 그를 통해서 인도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전 세계 99.99%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마음에 성령님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영적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그 세계 안에 들어온 자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 깊숙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바로 연결된 게 희한한 얘기예요, 여러분. 6절.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미쳐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전원을 태우면 불로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책임지라는 거죠. 불로온 자가. 이게 뭔 얘기예요?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미쳐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그러니까 남의 집에, 남의 곡식에다가 불을 놓았다는 거야, 잘못해서. 그럼 그 사람이 보상하라 이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희한한 게요. 하나님 말씀은 참 알 듯 말 듯 하면서 모르는 게 참 많아요. 여러분, 불이 나서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전원, 그러니까 밭이나 논들을 태우면 불로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하는데 왜 가시나무에 미쳐라고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드시나요? 불이 났어요. 그냥 그럼 낯가리 태웠고 곡식들 단 모아놓은 거 태웠으면 그냥 네가 배상해라. 이렇게 쓸 게 아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미쳐라고 그래요. 가시나무에 미쳐. 또 얘기한 게 불로온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요, 영적으로. 자, 불이 나서, 불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내가 심판을 하는 걸 얘기를 해요. 내가 불을 피워가지고 이 낯가리를 다 없앤 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즉 재판자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냐? 너냐? 너가 선악과를 따먹었지. 그래서 네가 지혜를 써가지고, 선악이라는 지혜를 써서 네가 재판자, 하나님이 재판 자리에 앉아서 심판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네가 하려고 그런 게 아니냐.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미쳐라는 건, 가시나무는 심판받을 자들을 얘기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시나무예요, 여러분. 맨날 사람들을 가시로 찌르고, 여러분, 가시나무 어디 쓸 데가 없어요. 불쏘시개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너는 지옥 갈 놈이야. 일로 와. 네가 심판을 하지 않느냐.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미쳤어요. 즉 내 판단에 이 사람은 다 지옥 보내야 돼. 이런 놈들, 가령 있잖아요. 성폭행범들, 여자들 20명을 강제로 밤에 끌어다가 강간하고 성폭행을 했다. 저런 새끼들은 죽여야 돼. 우리가 그러잖아요. 또 뭡니까? 지나가는 사람 갑자기 칼로 푹 죽여주면 저런 놈들이 세상에 살면 어떻게 해? 다 죽여야 돼. 우리는 함부로 그런 판단을 하거든요. 그리고 뭡니까? 영락교회 목사 새끼 누구예요? 나는 새끼라고 불러요. 그런 놈들. 통일교 문선명 새끼, 신천지 이만희 새끼. 일부러 나 욕을 해야 돼요. 구원파 박옥수, 저 새끼 유병원이 같은 새끼. 또 이호환, 이칠복이 구원파. 많아요. 아가동산, 정명석이. 나도 똑같이 심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가시나무에 내가 불을 질려버리는 거예요. 너희는 진짜 구원도 못 받은 놈이니까 톱으로 키든지 도끼로 머리를 빠셔놓든지 당장 죽어야 될 놈이다 했는데, 이럴 때에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 이거 뭐냐면 구원받을 심령이에요. 그 곡식을 따서 우리가 먹어야, 하나님이 드셔야 되는데, 즉 내가 예를 들어 이런 경우에, 나도 참 이런 부분에 함부로 막 말을 하고 그러는데요. 만약에 구원파 박옥수 밑에 있는 교인들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찾는데 박옥수한테 쏘가가지고 거기 있어요. 그럼 걔네들이 누구냐면 낯가리고 곡식단이에요. 그러니까 박옥수를 쳐 죽일 때 걔네까지도 다 불살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든 끄집어내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려고 해야지, 박옥수 죽인다고 그 밑에 있는 신천지 이만희 죽인다고 그 밑에 있는 교인들까지 전부 다 불이 붙어가지고 전부 다 죽는 걸 얘기해요. 불이 나서 이 가시나무에 미쳐라는 말은 빼버려도 되는 얘기예요, 문맥상으로. 근데 하나님은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미쳐, 심판받을 자를 내가 불을 붙였는데 그 불이 옮겨서, 낯가리는 뭡니까? 곡식 알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냥 탈곡해가지고 열매를 얻으면 될 거를 내가 불을 질러버렸어요. 거두지 못한 곡식. 이제 추수만 하면 되는데 땅에 막 벼가 엄청 많은데 거기에 불을 질러버렸어요.
잘 타죠. 그럼 뭐냐면 하나님이 손해를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 믿어서 구원을 받을 자들을 내가 가서 전부 다 불태워서 내가 심판자로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불론자가 반드시 배상하지 않아. 네가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이 배상하라는 말을요 어떻게 들어야 되면 이 땅에서는 모르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반드시 그 몸으로 겪어야 돼요. 그 위에 있죠? 그 몸을 팔아 그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그 몸이 이 땅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지 않으면 죽으면은 하나님 천사들 앞에 끌려가서요. 심한 고문을 받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죄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마음까지 동해서 죄를 지면 안 됩니다. 설사 죄를 지었으면 빨리 돌이켜야 돼요.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을 정직히 인정을 하고. 그러니까 불을 잘못 낸 사람은 이게 뭐냐면 자기가 심판자예요. 물과 불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물과 불은.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불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불로. 시내산에서도 불로 나타나시고 또 구름과 불로 인도를 하시고 심판의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다른 성경들 보면요. 하나님 그 하늘에 가면요. 막 집들이 막 있는데 거기에 벽에도 막 불이 막 불타고 있고요. 이래요. 거의 다 불 얘기가 진짜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베푸시고 심판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왜냐? 마음을 낮춘 적이 없거든요. 두려워한 적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 7절.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의 집에서 봉족하였는데 그 도적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자, 어떤 사람이 옆집 사람이 나 이것 좀 맡겨줘 해서 가져왔어요. 근데 그걸 없어졌어요. 근데 그것을 훔쳐간 사람이 만약에 건너 마을에 박씨 아저씨가 가져갔다. 그럼 그 사람이 갑절을 배상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을 심판책에 기록이 돼 있어서 반드시 혼이 난다는 얘기예요. 봉적이 훔쳤다 아니면 도적을 만났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갑절을 배상. 그래서 얘기하는 건 갑절을 배상하라는 거는 네가 이런 죄를 지었더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만약에 이 집에 10억을 만약에 현금으로 훔쳤다. 이 땅에서는 안 들켰어요. 하늘나라 가서는 이 10억의 2배면 20억을 배상하는 고문을 받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마음으로 그것을 깨달을 수는 있어요. 마음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마음의 성령님이 그런 부분을 알려주셔요. 반드시 갑절은 네가 이것들을 네가 배상을 하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네가 거듭나라. 아니면 하늘나라에서 너가 갑절의 그 안갚음을 내리겠다. 이 얘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사람이 죽으면 지옥 가서 불못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요. 불못에 떨어지기 전에 천사들한테 이 땅에서 멋대로 행했던 그 죄악들을 다 여러분 고문을 받습니다. 심판을 당합니다. 자, 8절. 도적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이웃이 나한테 돈을 만약에 10억을 맡겨놨는데 도적이 안 잡혔다. 그 집 주인이 그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10억을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검찰 조사가 들어와야 되죠. 경찰 조사나. 어떠한 과실에서든지, 소에든지, 나귀에게든지, 양에게든지, 의복에게든지,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생활용품 모두, 소, 나귀, 가축이나 의복, 또 뭐 돈일 수도 있고요. 그릇 같은 것도 될 수 있겠죠. 의복이든지 또는 아무 이런 물건이든지 그것에 대하여 혹이 이르거든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근데 이거를 어디서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웃에 맡겨놨는데 맡은 사람이 자기 지하 창고에 딱 숨겨놓고 나 누가 훔쳐갔어 막 이른다는 거죠. 그럴까봐.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집에 못 꺼내려갔다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재판장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물건이 이 집
그 지하에 있더라. 그러면 훔친 거 아니에요. 맡겨놓은 물건을 그 맡은 사람이 훔친 거 아니에요. 이 두 편이 재판장 앞에 나갈 거죠. 재판장은 하나님입니다.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여러분 계속 갑절 쭉 나오죠. 이게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두 배로 갚으시겠다라고 배나 갚을 거다. 성경에 그런 얘기 많습니다. 배나 갚을지라. 그렇듯이 여러분 똑같습니다. 상급도 두 배나 주셔요. 여기 내가 갚아야 될 것도 두 배지만요. 예수님이 나한테 내려주신 것도 두 배예요. 뭐가 있냐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설명을 하실 때 5달란트 가진 자에게는 10달란트가 되게 하고요. 5달란트 가지고 있는 자에게, 그 다음에 2달란트 있는 자에게는 4달란트가 되게 해요. 그렇듯이 이 땅에서 자기를 위해서 욕심부려서 막 지 멋대로 했던 놈은 하나님 나라에서 2배의 고통을 받고요.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위하고 예수님을 위하고 또 그 성령님의 인도를 쫓은 사람은 2배의 하나님의 상급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몰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로 맹세할 것이요. 이게 뭐가 있냐면 자기는 이 일에 깨끗하다. 내가 짐승을 10마리를 갖다 와서 이것 좀 잘 지켜줘 했는데 이 10마리가 싹 없어진 거예요. 아니면 죽었다든지. 그러면 나는 진짜 이 일에 관계가 없습니다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라는 거예요.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서로가 서로를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너를 믿었으니까 이 10마리를 갖다 놨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죽었거나 어디 싹 없어지면 나는 진짜 여기 아무것도 몰라요 하면은 그 맡긴 사람은 그대로 믿을 것이며, 이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맡겼냐면은 영혼들을 맡기고요. 또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남을 맡기고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가축들을 뭘 얘기를 하면 소나 낙이나 양은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종들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네가 잘 맡아 잘 보관해라. 이 영혼들이 앞으로 큰 일을 할 거다. 그래서 맡았으면 그것을 가지고 진짜 잘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데 그들은 싹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맡겨주신 걸. 그러면 그 옆에 맡긴 자도 내가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면 믿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사기치고 도적질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맡겼으니까. 왜냐면 맡긴 사람이 이 사람 못 믿었으면 그 짐승들을 어떻게 맡겼겠어요. 믿는 마음이 계속 유지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이제 그 사람이 돈으로 갚을 이유는 없다. 근데 만일 자기에게서 봉적하였으면 맡은 자가 이 10마리를 딴 데다가 다른 집에다가 야 이거 좀 보관해 그래 놓고 잃어버린 척 이렇게 훔치는 일을 했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그러니까 10마리를 내가 훔쳤다 그러면 갑절을 하면은 2배로 갚으라는 거예요. 나한테 맡긴 임자에게. 만일 찢겨졌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거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않을지니라. 가령 갑자기 짐승들이 다 막 살점이 뜯어지고 이랬으면 온갖 악한 짐승이 와가지고 전부 다 찢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일이나 승냥이나 뭐 호랑이가 와가지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때는 배상을 안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 눈에 보이잖아요. 증거가. 생명을 잃었잖아요. 맡겨놓은 자들이. 그럴 땐 책임을 안 묻겠다라는 겁니다. 뭐 더 깊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거기는 이제 거듭난 사람에게만 얘기를 할 거고요. 자 14절. 만일 이웃에게 빌어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자 이웃에게 말 한 마리만 빌려줘야 했는데 이게 데리고 왔어요. 이틀 있다가 이 말이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럼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된대요. 근데 임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
말이나 뭐 낙이나 뭐 소나 양의 임자가 그 주인이 없었을 때 죽으면은 배상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하였으면 임자가 있을 때 빌려왔지만 같이 농사 짓다가 이 소가 갑자기 푹 쓰러져서 죽었어요. 임자는 옆에 밭을 갈고 있는데 이거 왜 이래? 봤는데 그때는 소의 잘못이지 그 빌어온 사람의 잘못은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하였으면 배상하지 않을지며 새 낸 것도 새를 위하여 왔은즉 배상하지 않을지니라. 내가 그 사람한테 소 한 마리 줄게. 하루에 10만 원 줄게. 그러면 10만 원 알았어 받았어요? 근데 그 소가 갑자기 와서 일하다가 죽었어요. 그럴 때는 뭐가 있냐? 배상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를 대신했다라는 거예요. 품꾼이 품을 내와서 새를 내와서 일한 자가 스스로 죽은 거기 때문에 빌어온 사람은 책임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다 영적인 것도 이거 더 깊이 얘기하려면 많지만은 이것도 거듭난 자에게만 또 더 깊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16절 사람이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빙패를 들여 아내를 삼을 것이요. 어떤 여자가 한 남자가 청년이 너무 이쁜 아가씨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가서 막 꼬드겨가지고 우리 물레방앗간으로 가자 해서 거기서 동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처녀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정해준 짝도 아니었고 그래서 빙패를 들여 아내를 삼을 거죠. 빙패라는 거는 아내를 데려갈 때 쓰는 예물들을 얘기를 해요. 예물들. 저 이스라엘에서는. 그래서 들여 삼을 것이요. 만일 그 아비가 그로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빙패하는 일례로 돈을 낼지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 같은 놈하고는 내 딸을 결혼 못 시켜. 아무리 내 저기 딸이 몸이 더럽혔어도 그러면은 그 남자는 그 처녀에게 자기가 함부로 해서 그 몸을 범했다라는 사실 때문에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값을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 대가가 없는 건 없다는 걸 계속 얘기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값없이 주신 구원 외에는 전부 다 하나님 율법으로 봤을 땐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자, 18절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지니라. 여러분 무당이 뭡니까? 귀신을 쫓는 자를 얘기해요. 귀신, 악한 영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세계를 여러분 이렇게 망가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거부하고 또 하나님 믿는 자들을 악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자가 무당입니다. 호리는 자예요. 무당이. 귀신의 영을 받아서 악한 영을 받아서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래서 나는 무당에게 다닌다고 하는 무당들도 그렇지만 무당에게 빠져서 다니는 사람도 악한 영이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면 한 영이거든요. 같은 영이 악한 영이에요, 다. 여러분 대부분 그래요. 재벌들도요. 뭐가 사업이 안 되고 그러면 무당한테 간대요. 군 장성들도 뭐 별 3개짜리 별 4개짜리도요. 전에 윤석열 얘기 때문에 듣다 보니까 무당 찾아다니는 내가 이게 쿠데타에 함께 할 것인가 아닌가 이거 물어보러 왔더래요. 그 무당이 누구누구 뭐 주민번호하고 되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악한 영으로 이끌려고 하는 자들을 쳐 죽여버리라는 겁니다. 자, 19절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제가 중동 지방에 오래 있던 중동 그 일꾼으로 오래가 있던 건설을 하셨던 분 얘기를 들었어요. 같이 있는데 야 중동에 가면 그 있잖아 얼마나 좀 이상한지 아냐? 뭐 뭔데요? 물어봤더니 집에 한 마리씩 다 있대요. 뭐가요? 남자들이 그 짐승에다가 뒤에서 막 한대요. 에이 거기 이슬람 국가잖아요. 아이 모르는 소리. 왜냐면 여자를 함부로 못 보고 함부로 못 하니까 그거 정욕을 짐승들한테 푼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서 여자들도 없고 자기가 양이나 뭐 염소나 이렇게 데리고 다니다가 막 그 꼴리면 짐승하고도 막 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게.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태어났습니다. 짐승은 어떤 자들이냐면 이 땅에 속해서 본능으로 하는 자예요. 본능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얻음으로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 땅 육신이 본능으로 행하는 저것들을 쫓아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가 있습니까? 행음하는 자, 짐승하고 죽여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 때에 뭐 쉽게 그 이성하고 이런 자기가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거 사춘기 때에 그런 거 많습니다. 그래서 젊은 애들이 가끔은 이 동물하고도 이렇게 좀 이렇게 짝짓기 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이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뭐죠? 옛날, 아주 옛날 같은 경우는 성교육 이런 걸 못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 좀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20절.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완전히 진멸하라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우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돌이나 나무나 대장장이가 만들어서 거기다 금붙이 이렇게 금칠을 해놓으면은 부처가 되고 무슨 마리아 상이 되고 해와 달의 신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뭐 신은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하나님이 진멸하시는 건 질투하신대요. 그 얘기는 사람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께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허무한 것에다 굴복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너무 열받으니까 내가 질투를 하겠다. 표현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상한테 질투하시겠습니까? 아니, 부처상 망치를 가서 꽝 깨면요 부서져요. 찌그러지든지. 그거 아시잖아요. 근데 왜 부처상한테 하나님이 질투하실까요? 그게 아니라 진짜 내가 너희의 영을 주고 생명이 되게 하고 내 것을 나눠줬는데 왜 쓸데없는 것에 거기에 굴복을 하고 허무한데 그렇게 하느냐? 너희의 사람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질투를 하시는 거지 우상 때문에 질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21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허름한 오래 한 몇 달 동안 이 걸어온 것과 옷도 뭐 먼지도 많고 이래요. 아이, 결과 더러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서 오셨는데요? 아, 좀 멀리서 왔습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씻길 물도 주고 밥도 주고 그렇게 잘 되죠. 왜냐면 너희가 나그네 아니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나그네 아니냐. 그럼 너도 나그네인데 나그네를 이렇게 괄시하느냐. 그러지 말고 나그네, 손 대접하기를 잘하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나그네 얘기할 때 너는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니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여러분, 이게 쭉 하나님 율법으로 말씀이 있기 때문에요. 초대교회 때에도요. 과부나 고아를 함부로 안 하고 어떻게든 돌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집안에 과부가 있느냐? 그러면 그 교회 자매가 그를 좀 돌봐라. 그가 교회 나오는 자가 아니에요. 안 나오더라도 돌보라는 겁니다. 자기 친척 중에 과부가 있는데 나이가 많고 이러면 가서 네가 돌봐라. 이게 뭐냐면 제가 이 과부나 고아는 뭐냐면 남편도 없고 애들은 엄마 아빠도 없어요. 헐벗고 굶주리고 막 동냥하러 다니고. 근데 이들이 계속 울면서 하나님, 나 너 먹고 살기도 힘들고 나 너무 무서워요. 밤만 되면 동네 형들이 때리고 하나님 제발 이렇게 계속 울면 하나님이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고아와 과부를 괄시하고 업신여기고 이랬던 자들 다 벌하십니다. 여러 부분 나옵니다. 심지어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방백들이 한테 막 책망을 하실 때 그래요. 너희가 과부의 송사를 뇌물을 받고 그러니까 과부가 돈 다 뺏겼어요. 어떤 잘 사는 사람한테. 그래서 재판장에 왔더니만 그 부자가 아유
뇌물을 주면서 아이 저렇게 뭐 저기 제대로 살지도 못하는 여자한테 뭐 내가 좀 가졌다고 뭐가 잘못이야. 재판 좀 유리하게 해줘. 그러면 뭡니까? 그 과부 전 재산을 다 뺏어가는 거를 옳다 재판을 하고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뭡니까? 너희가 고아의 팔을 뒤로 꺾어서 고아를 멸시했던 건 내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 나옵니다. 선지서에 보면. 그래서 이게 어떤 게 있냐면 또 이거하고 똑같은 게 조금 이따 나오나? 예. 자, 그러니까 고아나 과부 너희가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한 게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라. 얘기 나옵니다. 팔복에.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함부로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 가난한 자의 소리를 듣고 억울한 자의 소리를 듣고 반드시 그에게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갚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자,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고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를 좀 제발 잘 돌보라는 거예요.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이거 좀 심하게 얘기하세요. 아니 뭐 고아나 과부 좀 약간 과시했다고 뭐 나한테 뭐 하나님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딱 이 부분에만큼은 확실히 얘기하세요.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봤죠?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역사 속에 이런 게 있습니다. 갑자기 그 아버지가 죽고 그 엄마가 죽어서 애가 고아가 돼요. 아니면 그 아내가 과부가 돼요. 근데 그 위를 쭉 올라가면 그 위에 할아버지나 누가 없이 사는 사람을 얼마나 여러분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저주를 받습니다. 자, 25절.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체주같이 하지 말며 별일을 받지 말 것이며. 자, 네와 함께한 나의 백성이라는 건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돈을 주면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체주는 뭡니까? 채권을 가진 사람, 채무자 채권자를 얘기하는 건데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과 돈을 갚을 의무가 있는 사람, 별일을 받지 말고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주라. 어떤 사람이 돈이 없어서 나 먹을 게 없는데 이 윗옷을 맡길 테니까 나 뭐 2,000원만 달라 그러면 옷을 잡고 2,000원을 빌려주는데 저녁이 돼 갈 때쯤이면 이 옷을 그 빌린 사람에게 그냥 갖다 주라는 거예요. 자,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그러니까 겨울 같은 경우는 빨개 먹고 여러분 잘 수는 없잖아요. 허름한 데서.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 살에 오신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 자임이니라.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전당 잡혀서 너무 배가 고파서 2,000원 받고 위 옷을 전당포에 맡겼는데 이걸 갚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 빨개지고 길거리에서 자야 되는 거예요. 뭐 낙엽 같은 거 막 몸에 덮고 신문지로.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있어요. 이 전당을 잡은 사람이 이 사람 그냥 돈도 없을 텐데 이거 춥지는 않을까. 털레 간 다음에 이봐요. 이 옷이나 입고 자요. 얼마나 춥겠어.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돈을 전당 잡은 사람에게 축복을 베푸십니다. 네가 가난하고 슬프고 괴로운 자의 마음을 아는구나. 네가 그를 불쌍히 여기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겠다. 그래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28절. 너는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백성의 유사를 저주하지 말지나. 재판장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이기 때문에 욕하지 말고, 그래서 악법도 법이라는 얘기가 나왔나? 백성의 유사, 방백들을 저주하지 말지래요. 너는 너의 추수한 것과 너의 짜낸 집을 드리기에 더디게 말지며. 이거 뭐냐면 첫 해의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애끼는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처음 난 아들을 내게 줄지며. 이거 대충 나오는데 나중에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 부분들을 레위기나 이런 데 가면 너의 처음 난
너희의 처음 난 것들은 다 내 것이니라 그래요. 그래서 첫 아들들도 하나님 거가 돼요. 그 다음에 소나 무슨 가축의 첫 것들도 다 하나님께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7일 동안 너의 소와 양도 그 일례로 하되, 자, 처음 난 아들을 내게 준다고 했는데요. 일주일 동안은 남자든지 아이들, 그 다음에 가축이든지 7일 동안은 어미 곁에 있게 해요. 그 다음에 8일째 하나님께 바치라 그래요. 자, 요 부분 더 정확히 설명할게요. 너의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둘지면 너의 소와 양도 그 일례로 하되 7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일 만에 내게 줄지니라. 자, 7일은 완전하다, 거룩하다, 또 안식하다. 그러니까 그가 육신의 어미와 함께는 있게 하는데 8일째 될 때는 내게 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베푸는 겁니다. 할례를. 그냥 낳자마자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딱 낳으면 어미 것을 젖도 먹고 이러다가 8일째에 할례를 받게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제 또 나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님께 바쳤다고 해서 성막에 가가지고 다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레위기에 또 얘기를 할 거고요.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자, 여러분 이 할례 중요합니다. 그 첫 새끼 그 할례. 근데 이스라엘 남자들은 전부 다 할례를 받아요. 그런데 첫 새끼, 첫 아들이나 다 하나님 앞에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고요. 이거는 뭐냐면 애굽의 장자들을 전부 다 쳤던 것, 즉 희생을 한 거는 다 하나님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도 전부 다 가서 진멸하고 거기에 있는 물건들은 못 갖게 하고 다 하나님께 바치라 그래요. 두 번째 아이성부터는 나눠 갖게 하는데 노량물을 취하라 그러는데, 여리고성 가나안 땅 쳐 들어가 가지고 칠 때는 전부 다 하나님께 바치라 그래. 아무도 그거를 취하지 못하게 합니다. 첫 것은 여호와를 기억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어떻게 거룩해져요? 뭘 할 때 거룩한 사람이 될까요?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야지 거룩화되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자, 할례를 받고 예수님의 증거가 있고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가 거룩한 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라는 거, 거룩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여러분 거룩이라고 한 뜻은요, 위대하고 높은 뜻이라는 게 거룩입니다. 위대하고 높은 뜻. 거룩은 그냥 죄도 안 짓고 성결하게 보인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위대하고 높은 뜻.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해 한다는 건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과 높은 뜻이 있으신 것을 거룩을 입히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위대한 뜻이 있고 거룩한 뜻이 있는 그것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것의 고기를 먹지 말고 개에게 던질지어다. 자, 거룩한 사람이 되는데 짐승에게 찢긴 것과, 자, 성경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스스로 죽은 것이나, 레위기에 있어요. 민수기에 있나?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예. 아무튼 구약에 있습니다. 모세오경 안에. 뭐가 있냐면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은 먹지 말라. 부정하여 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난 그래서 스스로 죽었다는 건 자살한 사람들을 얘기하나? 그 다음에 찢겨 죽은 거는, 아니 얼마나 잘못했으면 짐승이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알고 나는 성경을 읽었었어요. 근데 나중에 몇 번 읽다가 그 부분을 계속 지나갔는데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스스로 죽은 것은 그의 수명이 다하고 또 병이 있어서 죽은 것들 얼마나 불쌍하냐 이겁니다. 또 짐승에게 막 찢겨서 난리 된 그 짐승들 얼마나 불쌍하냐. 그것들을 먹지 말라. 뭐가 있냐면요, 어떤 정확한 말씀 뭐냐면, 스스로 죽은 것이나 찢겨 죽은 것을 너희가 먹지 말라. 먹는 것은 그들을 욕되게 함이니, 욕되게, 즉 부끄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였음이니라,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죽은 것도 찢겨 죽은 것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 고기가 있네, 야 횡재다, 운이 좋네 해서 막 뜯어먹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니네가 부정해진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과 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짐승에게 찢긴 것의 고기를 먹지 말고, 즉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의 고기들을 너희가 와 배고픈데 잘 뜯다 막 뜯어먹자, 불에 구워서 이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개에게 주라는 거예요. 뭐냐면 개는 누구냐, 이방인들을 얘기하고요, 또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을 얘기하고요, 길들여진 믿음, 즉
거짓 목사들한테 길들여진 자에게 그 고기를 주라는 거예요. 그들은 함부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을 자인데, 정결한 너희들, 거룩한 너희들만은 절대로 찢겨 죽은 거나 스스로 죽은 것이나 입에 대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면서 출애굽기 22장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벌써 1시간이 됐네요. 여러분들이 이게 들으면서 좀 마음에 조금이라도 이게 마음으로 살펴서 내가 이런 모습이 있나,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가 좀 살펴보는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